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를 따라오면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손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를 떠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았던 처음 가보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내용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이인지라 언제까지고 그 약속,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만을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증거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한 날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약속하셨던 내용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약속한 것들,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롯이 그곳에 있다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하여서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5번,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간청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간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만약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은 10명의 의인이 그 땅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10명의 의인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은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로부터 100% 심판을 받아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 기도와 간청 때문에 아주 작은 확률일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서, 끈질긴 기도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이 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야 합니다. 간단하게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붙드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뒤에 성경 읽다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야곱은 끝까지 그 싸움을 놓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고 야곱의 그 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방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한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또 야곱처럼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질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또 응답해 주시기 위해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끈질기게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 소돔과 고모라는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람은 총 3명입니다. 그래서 앞에 22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고 나머지 2사람은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 길을 떠난 2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했겠습니까? 이들은 과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야 할 땅인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0명의 의인이 있는지를 찾았을 것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앞에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이 어떠한 땅이었는지를 잘 묘사합니다.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사람들이 살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는데 1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땅에서 많은 죄악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게끔 만든 그 땅에 가득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흔히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 땅에 가득한 동성애, 성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장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롯을 찾아온 2사람을 상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대표적인 도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큰 성읍들이 단지 동성애라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해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했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소돔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그 이스라엘을 소돔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소돔은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풍족하게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면서 자신이 가진 힘을 음란한 것에 쏟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19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을 찾은 2사람의 모습은 나그네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들을 돌봐주고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롯은 그들을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롯의 집을 찾아와 그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롯으로 하여금 그 2사람을 끌어내라 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에게 몹쓸 짓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큰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득한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땅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하나님께서 롯의 집을 에워싼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롯과 그 가족이 그 성을 빠져나오게끔 해 주십니다. 이후 긴박하게 롯과 가족들을 섬 밖으로 이동시키십니다. 하지만 사이였던 사람들은 롯의 이 말들을, 행동들을 농담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아내와 두 딸만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아갑니다. 동이 틀 때가 되어서 천사들은 롯을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동이 트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행동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서 성 밖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롯의 구원하심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긴박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임하게 되며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서둘러서 롯을 성 밖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성경을 읽다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한순간에 임했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갑자기 모든 것을 덮어 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이 틀 때 한순간에 그 땅을 다 엎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마지막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롯의 구원에서 보는 두 번째 특징은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롯과 그 가족들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에 우리의 어떠한 것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들을 인도하여 성 밖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롯의 구원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을 중지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었습니까? 사실 롯도 완전한 의인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비한다면 충분히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10명의 의인에는 그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 롯을 또 그 가족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이고 하나님께 멸망시키지 말 것을 부탁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구함으로 지금 롯은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완전히 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구하고자 했던 롯과 그 가족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그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격을 입증했음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그 다른 사람과 다른 지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써 증명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며 힘껏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까? 응답받는 기도 제목보다는 오히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혹시 실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실망하기 앞서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내가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믿음의 의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자격을 갖춘 자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정의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인자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노력은, 이러한 모습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혹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을,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